건데요. 여러분, 보혜사란 말 들어본 분들이 그래도 꽤 있을 텐데,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고 왜 보혜사를 보내야만 하는가, 우리에게 왜 보혜사가 필요한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것 여러분 아실 텐데, 성령님은 언제부터 존재했고 우리와 함께 하는가?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순절 이후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네.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누구이며 우리가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는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별로 없을 텐데, 성령 충만은 과연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지금 배경은 우리가 계속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당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밤이고 아침에 죽지만은 유대 달력으로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유월절 전날. 그때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과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근심하고 불안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니까 잠시만 있겠다는 뜻이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이르노라. 그러니까 잠시 후에 떠나고 너희가 나를 찾으나 못 찾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 근심과 불안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거나 또는 미아가 돼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번에 추석 그 뉴스에 보니까 고속도로가 거의 30분 막혔는데, 그 이유가 어떤 개가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니까 신고받고 경찰차가 그 뛰어가는 개를 이제 붙잡았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은 이 휴게소에 강아지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그 주인을 찾아 헤매다가 고속도로를 뛰고 그걸 찾고 하는데, 이게 보통 한 해에 100마리씩 휴게소에 버려진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강아지의 심정을 제가 잘 모르지만 추측해 보면, 갑자기 이 모르는 이 휴게소에서 이 주인을 찾아 헤매고 주인과 비슷한 차를 쫓아 뛰어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뭐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에 가득 차서 아마 울고 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3년 반 전에 아마 가족들이 많이 반대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을 했어 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놔두고 할 때 동료들이 붙잡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가족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네 인생이 앞으로 확실한 거야? 여러분이 직장을 바뀔 때도 많은 고민과 번민이 있을 텐데, 그들이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을 때 많은 고민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년 반 지났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제 나는 떠날 거야, 너희들은 날 못 볼 거야, 이런 말을 하시니 얼마나 배반감도 조금은 들었을 것 같고요.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마치 해외에 모르는데 오직 가이드 하나 믿고 따라가서 호텔이며 그 일정이고 다 맡기는데 어느 날 가이드가 갑자기 사라졌거나 간다 그러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그런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대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거야.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먼저 여기서 또 다른 무슨 의미일까요? 또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였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나와 비슷하지만 같은 종류로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여러분 이제 재혼할 때 아이들 경우에 새엄마나 새아빠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다 좋은 그런 분일 수 있지만 때로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똑같은 엄마야, 똑같은 아빠야 했는데 조금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랑도 다르고 이래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똑같은 보혜사가 나와는 다르지만 똑같은 보혜사가 올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공의의 분이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똑같은, 제가 여러분에게 볼펜을 선물을 딱 준 다음에 나중에 딱 달래면서 내가 또 다른 볼펜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만년필이나 플러스펜이나 사인펜을 주지 않고 똑같이 모나미 볼펜을 주는 것과 같아요. 같은 굵기, 같은 유성, 같은 재질. 바로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줄 때 예수님과 같이 능력이 크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이 있고 공의롭고 또한 모든 것이 같은 그러한 보혜사를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혜사 그러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주 확정적으로 성령님 보혜사 이렇게 등식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이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낼 거야.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유대인들에게 들을 때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즉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파라는 곁에라고 하는 전치사고 클레토스는 클레오, 부르다, 간청하다, 말하는 그러한 단어로 된 명사인데 곁에 부르는 사람이에요. 곁에서 말해주는 사람. 우리 같으면 오늘날 곁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인에겐 대변인, 법정에 쓴 사람에겐 변호사, 학생에겐 가정교사, 운동선수에겐 코치, 이런 사람들이 다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역할들이 이게 여러 가지니까 보호자, 협조자, 대언자, 조력자, 상담가. 실제로는 다른 성경은 대언자로 번역하거나 조력자로 번역하거나 협조자 이렇게 성경마다 보혜사라고 쓰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국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을 개혁하는 신학자들이 이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딱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러한 직무를 하는 사람으로 신조어로 보혜사를 만든 거예요. 의역입니다. 이런 직무를 할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이죠. 바로 성령. 바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성령, 그건 뒤에 다음에 나옵니다. 그럼 보혜사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본문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가정교사, 어릴 때는 가정교사가 있었다고 쳐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나요? 출퇴근 시간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를 최고로 대법원 판사를 했던 무슨 부장검사를 했던 분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변호사로 고용을 해요? 일주일에 2번 만나죠. 3번 만나고.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운동을 할 때 트레이너나 코치가 있다고 쳐요? 일주일에 정해진 몇 번 만나죠.
항상 여러분 곁에 있지 못해요. 왜? 그도 출퇴근해야 되고 가정이 있고 주말 휴가가 있고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을 해도 다 항상 있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보혜사는, 주님이 주시는 보혜사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여러분 새벽이든 주말이든 휴가든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느냐 하면 그 전치사를 보면 아는데, 헬라어로 보면 그때 노란 걸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근데 여기 함께는 위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사이드, 옆에, 함께지만 옆에, 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보통 우리가 내주한다, 내주하시는 성령, 바로 이 전치사, 바로 옆에, 안에 함께 계셔요.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주님 보혜사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성령이고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하는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가르치는 직무를 하실 분이구나 라고 알고 늘 우리 옆에, 안에 함께 계신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좀 내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그 다음에 특징으로 나오는데, 뭐냐면 이 성령이 오시는데, 주님이 그 성령 오실 때 내가 간다, 예수의 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읽었고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와요? 내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십자가로 죽으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부활하면 본다는 뜻인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그러나 문맥을 보면 내가 너희 안에서 거처를 함께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 우리는 예수님과 내 아버지, 즉 성자와 성부가 그에게 가서,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 옆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성경이 신비롭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는 바가 그것이에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인데, 성령은 보혜사라고 불리고 직무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 즉 우리가 옛날 찬양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럴 때 그냥 무심코 불렀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지?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같이 계시잖아. 그런데 바로 주님이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게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성령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부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성자가 보내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음에 나오지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말을 생각해 보세요. 보혜사가 어디께로부터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즉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이 어디에서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자, 성령 정리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예수님의 영이고 또 성령이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진리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되고 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생명의 성령이 나와요. 그런데 곧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같이 표현돼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누가 거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교호적으로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저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원래 삼위일체가 신비한 것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분인데 각자 본체가 같고 세 분이 하나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경호원이나 비서나 교사나 코치나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고 해도 성삼위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경호할 수 있는 최고의 경호원이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있고, 하나님보다 똑똑하게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줄 그러한 분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훌륭한 그러한 보호자 밑에 살고 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 보호자를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아니 아예 인식도 없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보혜사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보혜사가 없다면 우리 신세가 어떻다고 주님은 보실까요? 주님이 보혜사를 안 보낼 때 세상에 있는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비참하고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고아와 같다, 이렇게 보셔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표현은 내가 너에게 보혜사 없으면 너희는 고아처럼 돌볼 사람, 보호할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해요. 고아는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이 고아가 오늘날 고아원에 말쑥하고 깨끗한 아이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유대 사회의 고아는 우리 한국전의 전쟁 고아와 비슷합니다. 우리 전쟁 고아 사진들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정말 더럽고 정말 영양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온갖 불결한 그러한 곳에서 저렇게 살다가 정말 앵벌이처럼 구걸하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병들어 죽거나 이런 그런 고아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 고아도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 70년에 이 로마의 반란을 통해 3년 동안 전쟁할 때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아이들은, 고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원래 그 당시에는 아이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수에도 계수하지 않고 정말 천시당했는데, 그나마 부모까지 없다면 따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고아원 지어 줬겠어요?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죠. 예.
오늘처럼 알바 자리라도 쉽게 있었을까요? 예, 그냥 살다가 굶다가 죽거나 아니면 간신히 살아도 남의 종살이 하거나 아주 비참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 볼 때 이 고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 영적으로 보면 내가 부모 같은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만이 사실은 항상 밤에도 아프면 같이 있고 걔가 부족하면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같은 보호자를 보혜사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왕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있으면 우리는 사단과 세상의 먹잇감이고 유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고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글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고 그중에 가장 상위 포식자, 가장 힘센 짐승이 누굴까요? 네, 뭐 호랑이일 수도 있지만 이 그냥 정글에는 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자도 그 새끼가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자, 저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동물의 왕국에 어미 사자가 사냥을 나갈 때 남아있는 사자 새끼 한 2마리 있는데요. 이 사자 새끼가 어미 사냥 나갈 때 혼자 있는데 이 새끼의 냄새를 들깨떼들이 맡습니다. 뭐 하이에나도 때로는 되는데 이 들깨떼들이 냄새를 맡고 이 새끼 사자를 잡아먹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타고 들깨떼의 냄새를 맡은 어미 사자가 황급히 새끼에게 돌아옵니다. 사냥을 멈추고. 그리고 새끼를 물어 죽인 거 절대 아닙니다. 물고 사뿐히 물고 피난처로 옮겨가는 겁니다. 맹수의 왕 사자 새끼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공격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예수님을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불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게 명약관화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이 있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거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예요. 난 편안한데? 그러나 죄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환난 때는 환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에 수백만 명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고 어떻게 보면 먹잇감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최고의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보혜사인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최고의 보호자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 낼 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들 내시죠? 성령님이 좋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의 대답 가운데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라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찬양까지 하면 더 좋죠. 열광적으로 찬양, 은사도 구하고, 예, 기도를 많이 떠오를 거예요. 또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요즘 성령 집회하는 신유 은사 집회하는 집회들이 있고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있는데 그 영상들 이렇게 보면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고 신령 있는 여종이든 남종이 나와서 안수하며 기도하죠. 그러면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정가입니다. 정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가되어서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면 떠나가기도 하고 하여간 힘이 빠지고 쓰러지고, 예,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이런 집회도 저도 가봤고 체험도 했고 여기서도 성령의 임하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성령님은 자유롭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이런 것에 한정하거나 마치 기도만이 또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고정된 시각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임하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볼게요. 21절에 보면,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계명 지키는 자 동격으로 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동격이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부활하시고 계신 주님이 그냥 짠 우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바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깨닫고 나타낸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그 뜻이에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예요. 기도를 뜨겁게 하는 자, 열심히 봉사하는 자, 무슨 집회에 참석한 자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 예.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죠. 아버지, 나와 아버지, 즉 예수님,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예요. 24절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냐니 같은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사랑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혜사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 말을 정리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다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의 관계가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곁다리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뭐 어떻게 지켜야 돼? 라고 할 때 간단하게 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미 공생애 때 얘기를 했어요. 새 언약 때는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은 빠졌네요. 네, 빠진 것이 아니라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요한 1서를 똑같이 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예,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형제 사랑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계명 빼고 보혜사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 가운데 조금 깨닫게 된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보여줄 텐데 주인을 사랑하는 개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무지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녀석은 한 곳을 바라보면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는데요.
마누친 운차렌 남성은 우연히 유기견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남성은 녀석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굉장히 녀석을 입양하기에 빨리 굶주렸죠. 나서지 못했습니다. 털이 다 빠졌어요. 그러던 중 유기견에게 음식을 어떤 챙겨준 여자가 여성을 만났는데요. 불쌍히 여겨서 남성은 음식을 여성으로부터 채워주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뭐 그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유기견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를 주고 집에 데려가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기견은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집도 생기고 주인도 생기고, 예, 그리고 먹이도 주니까. 근데 이 사실은 유기견이 아니고요. 이 개가 그 집을 나와서 계속 여기서 기다립니다. 4년 동안. 예. 그러니까 그 개에게 필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었어요. 보호할 사람이 아니고 바로 주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었죠. 그래서 이 집에 입양되지 않고 나와서 계속 그 자리에서 주인의 그리워하면서 기다렸는데 나 4년 만에 이 소식을 보고 주인이 찾아와서 그 강아지를 찾죠. 사실은 버린 게 아니고 이제 어디로 가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딱 맞는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랑이 바로 주인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죠. 단순히 도움을 받고 먹이를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원하신다. 성령이여 오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예배 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정말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 옆에서 안에서 아마 여러분과 같이 지내길 원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고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기를 원하세요. 마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가 혼자 외롭고 힘들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